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요약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빼시고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몸을 만지고 나왔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름이 한 번쯤 나올 만한데 이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지요. 오늘 본문을 좀 세심하게 보면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좀 몇 주째 같이 나누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일 긴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설교가 거기다가 이름조차도 그냥 생략하는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 3장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절수로 따지면 70절이에요. 물론 긴 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길게 설명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건 확실하지요. 한번 성경을 살펴볼까요? 요한 2서가 13절입니다. 성경 한 권인데 요한 3서가 15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담아 썼던 빌레몬서도가 25절입니다. 이 세 성경을 다 합쳐도 53절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개 집사였던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무려 70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또 기록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에 관심과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가 첫 순교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스데반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과학자거든요. 의사는 뭐 하나 잘못 처방하거나 또 잘못하면 생명을 오가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마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되기도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 세밀하게 설명하게 하시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스데반이 첫 순교하는 순교자인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그러므로 물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제일 큰 일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분명히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스데반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어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은 첫 순교자로서 그 귀중한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다.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성경을 조금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찔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자 오늘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는데 이 찔렸다가 헬라어 말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프리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극한 분노로 뒤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는 말이죠. 근데 이 찔렸다는 단어가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언제 쓰였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 찔리다는 카타누소마이예요. 이 카타누소마이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나 그리고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나 똑같은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법도 무시하고 그를 살인했단 말이죠. 살인자라는 말이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도 재판 과정이라도 거쳤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이 불법이라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떠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들은 마음이 찔려 회개했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이 찔려 경노해서 스데반을 끌고 가고 성 밖으로 나가서 성 안에서는 돌로 치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 원문에는 보면 끌려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다 사라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오늘 사랑하는 충성하는 스데반에게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면 살려주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도 보니까 스데반이 성경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 문을 열고 기도했다. 창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그들이 지금 고소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반드시 죽일 것인데,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담대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두려움의 시대, 트라우마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뭔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지요. 아이들은 학원 때문에 지치고, 젊이들은 취업 때문에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직장 취업도 어렵고, 나이 든 분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오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본인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 예수님을 보고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나라도 잃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고아였습니다. 어떻게 외모가 좀 있고 교양이 있어서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나라가 망하게 돼서 그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고 초라한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쯤은 죽음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온 세상이 건강 때문에 난리를 치고 야단 법석을 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처럼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는 그곳에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루 3번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자, 심지어는 그 어린 고아이면서도 나라를 잃은 그 에스더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음 그게 네가 뭐냐 말이야. 죽음 네가 뭐냐 이거예요. 그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죠. 죽음 그게 뭐냐 말이야.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담대함을 얻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보고 아침에 일찍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여리고성이 우리를 얘기하면 저 만정봉 위에 있는 선이에요. 거기다 또 성벽이 또 있어요. 언덕 위에 성이 있고 그 위에 또 언덕 있고 또 그 위에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벽 위가 넓어서 아마 그 라합의 집은 그 성벽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성을 무슨 수로 정복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별로 없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 수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말이죠. 어쩌면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지역을 돌아다 봅니다. 그때 이상한 장군복을 입은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는 용병의 시대니까 군대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중국 군들이 왔고 우리도 유엔군이 왔던 것처럼요.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이에요?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지. 내가 싸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싸움이야.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이겨.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내 뒤를 따라오면 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말이죠.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놀라운 보좌 위에 서신 예수님의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오늘 스데반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하는 선포이다. 그래서 보좌 위에 서 계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 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에 두려움, 염려, 근심,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큰 신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니까 그들이 더 화가 났지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그들이, 왜냐하면 스데반이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벌벌벌 떨고 막 빌기를 바랬는데 그러기는커녕 막 여유 있게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지금 보좌 앞에 서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 영광과, 참 성경은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영광과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요? 너희들이 살인한 예수가 거기 계신데 내가 그걸 본다니까? 근데 이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야. 평범한 얼굴이 아니야 말이죠. 그 얼굴에 놀라운 그 광채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어야지. 지금 막 울고 불고 두려워가 땅에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막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했고 그분을 내가 보고 있다. 그분이 그날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말이죠. 그들이 이게 더 이상 사탄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맹렬하게 스데반을 짓밟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석가의 말처럼 사탄이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스데반을 조각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너무도 여유롭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먼저 그가 그 돌로 치는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의미를 해석해보면 스데반은 오히려 순교하는 그 순간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큰 소리로 주여 보좌 우편에 계시니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에게요, 지금 돌로 맞으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감격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격의 기쁨이. 우리 순덕 씨 웃는데 웃으니까 좋네요. 어제 우리 예수양기부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김도 하나 선물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예수양기부 갈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참 기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좀 제가 처음 사역했을 한 교회는 장애인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신방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불편해서.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나보다 그분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거기서 큰 기쁨을 얻지요. 오늘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날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보내주신 것에 대한 깊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평화교회가 이런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안 하죠. 왜? 주님,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큰 기쁨이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보좌 위에 서 계시는데 이 땅의 삶 마치면 돌에 맞는 게 좀 아프긴 하겠지만 금방 끝나고 주님 품에 안길 텐데, 그렇죠? 그 주님 나를 맞아주실 텐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 입장에서 이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살아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죽음도 정복하고 여러분 두려움도 정복하고, 주여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음의 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죽지만요, 그 스데반의 죽음의 감격이 누구에게로 오늘 그렇게 성령의 불을 통해서 전달되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한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저 저도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우리 평화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우리 평화교회가 내 생명보다, 내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 귀합니다. 복음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사탄이 물어보겠죠. 목숨보다 더 귀하냐? 목숨보다 10,000배는 더 귀하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할렐루야. 김순정 권사님 신방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다리 수술을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계세요. 그래서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천국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멋지게 천국 가고, 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요양병원 안 가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 내 시간, 내 삶, 내 자녀, 내 물질, 주님 하나님을 영광하게 기쁘게 드리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죄송합니다, 창피하게 눈치 보고 말이야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면 되겠어요? 당당하게 오늘 스데반처럼 큰 소리로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 전염되어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말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같이 이제 삶되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하다가 한 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매솥 내년에 단기 선교 갈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조심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조심해야지.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런 생각, 조심도 해야겠죠, 사고 나지 않도록.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조심하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거 오늘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그게 큰 기쁨 아닌가 말이죠. 큰 기쁨 아닌가? 오늘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봤는데 그분이 이 스데반에게, 충성스러운 스데반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큰 기쁨을 스데반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다. 큰 능력,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이제 그렇게 내 영혼을 주님 부탁하나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막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은 이제 돌로 쳤어요. 이제 죽음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이 했던 기도거든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생명을 들여 순교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네요.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그래도 돌아와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저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예수님 모욕해요. 예수님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살인하고,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까지도 돌로 터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알았던 스데반, 주님의 얼굴 속에서 그 마음을 읽으면서, 주님, 저들이 나를 지금 돌로 치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크리스토스도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기도가 사도 바울을 회심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이 큰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스데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태신자들, 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성탄절 앞두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맡으면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그 영혼들이 꼭 예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큰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스데반도 좀 어렵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가 너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용품도 좀 나눠주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들을 좀 서로 나눕시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조그만 석유 난방기가 필요한데, 한 젊은 목사님이 전도해도 안 오고, 전도해도 참 교회가 너무 어렵다,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한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누가 보아도 막을 수 없는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쳐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또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스데반, 그들이 마음대로 짓밟고 돌로 치고 더 성 밖에서 내치고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안에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고 스데반의 사건을 계속 되뇌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지요. 왜 놀라냐면 오늘 그 스데반이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위해 보내주신 거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귀한 종이었는지, 그 첫 순교를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는지, 베드로처럼 옥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지만 그 순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 주님 보좌에서 일어서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스데반의 복음도 받지 않았어요. 그 복음마저도 거절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바울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님을 못 박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보좌 앞에서 그렇게 하늘보좌 일어날 만큼 아꼈던 스데반을 보내주셨는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도 거절했어. 그 스데반을 앞장서서 돌로 쳐서 죽였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그것도요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그가 인정서를 받아서 우리를 하면 구속영장 없이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두고 다 권한을 허락받아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에서 큰 기쁨과 큰 담대함과 그리고 큰 능력을 주셨던 그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오셨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신을 향한 그 깊은 사랑, 그런데 알고 보니 태초에 자르기를 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게 핍박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울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이 사도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복음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이 바울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통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자 하였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스데반을 보내시고 그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런 날 그리고 나를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사도를 삼아주셨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사도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12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본 건 스데반을 통해서였어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본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은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사울처럼 하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서는 그날 여러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까? 그러나 그가 언젠가 돌이키는 그날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이 주었던 그 사랑, 여러분이 보여줬던 따뜻한 말, 여러분이 보여줬던 미소, 여러분이 부어줬던 사랑의 그 귀한 선물들,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분명히 닮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베드로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얘기하죠. 내가 돌에 3번 맞았다. 아마 그 돌에 맞는 그때에 스데반은 그 자기를 위하여 돌을 맞았던, 복음을 전해주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의 가슴은 더 뜨거워졌고,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며 스데반을 보내셨던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나를 통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그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물러서지도, 그리고 포기하지도, 아니 큰 기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울에게 스데반을 보내셨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할 때요, 담대해집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 능력의 충만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담대하게 기쁨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욕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비난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쫓겨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내리사 하늘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돌에 맞고 끌려가고 주님 절벽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보여주셔서 우리 위해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막다른 길목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그때라 할지라도 오늘 스데반과 같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의 사랑, 섬김의 사랑으로 예수를 전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깨닫고, 내가 멸시를 당함으로 나를 위하여 멸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핍박받을 때 나 때문에 핍박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다